스스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먼저 일부 신재훈 집사님께서 설교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자 하오니 오직 말씀을 지어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내용을 조금 듣는데 간략하게 하면은 영어나 2분이면 끝나는 내용인 거거든. 길게 가면은 하나씩 길어질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시험을 받도록 하는 장면이 1절에서 11절까지 또 12절에서 25절까지는 시험을 다 물리치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 마귀가 시험을 안 했잖아요. 성령을 받으니까 마귀가 시험을 들어가는 거죠. 또 성령이 이것도 또 마귀가 끌고 갔냐? 그것도 아니고 또 성령이 이끌려서 하나님이 또 시험을 받게끔 하신 거다. 이게 우리 이것은 이제 풀려면 좀 길어지는데 이 모든 시험을 기록되었을 때 세 번에 나오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이게 말씀으로 모든 것을 대적하셨잖아요. 40일 아무 물도 우리는 금식기도 할 때 물이라도 마시고 뭐 하는데 예수님은 물도 안 마셨다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 예수님은 인간은 본능적이잖아요. 이 먹는 것, 식욕이라는 것이. 그것을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제 그렇게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었지만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의 생각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예수님이 그냥 즉흥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이 없어서 즉흥적으로 대적 안 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처음부터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말씀으로 대적했다고 그러니까 마귀가 또 무엇으로 또 시험을 하냐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러면은 한번 이제 성경 꼭대기에 세워놓고는 모든 것을 뛰어내리면은 천사들이 너를 떠받칠 것이지 않느냐.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또 예수님은 이제 시험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또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제 또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해서 끝나자 마귀가 물러서지 않고 또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 사람의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거, 그 다음에 명예욕이고 뭔가 부를 상징하고 이게 이제 천한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한테 경배를 하면은 모든 것을 주거라고 유혹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도 또 뭐냐면은 그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제 여태까지는 마귀를 내가 나를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마귀에 있었고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단어가 사탄아 그러잖아요. 10절에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게 하는 것을 사탄이라고 예수님이 주장하시고 계시는데요.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이게 우리가 섬길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이 인자로 오신 예수께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험의 목적은 결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마귀는 지금도 믿는 성도들을 시험하고 스승탐탐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도 있듯이 여자의 후손은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처럼 마귀는 쉼없이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런 것을 유혹으로 해서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대적한 것처럼 우리도 이 마귀를 갖다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모든 것을 말씀으로 대적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의 능력을 충분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저는 항상 말씀의 능력을 주세요. 이것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의 능력으로 그 모든 유혹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맨날 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거고요. 이 이야기를 그 누구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면 좀 쉬운데 나의 대상도 아니고 누구의 대상도 아니고 불라니까 좀 표현이 좀 자꾸 이상하게 그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12절에서 25절 말씀은 참 제가 찬양 중에 예수를 믿고 먼저 불렸던 것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 있었는데 참 1절까지는 은혜가 돼요. 근데 2절, 3절은 도대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 찬양을 잘 안 합니다. 2, 3절은 내가 참 아직까지도 부족하구나. 그래서 323장인가 그래. 그 찬양이. 그러네 진짜. 네. 2, 3절이 참 어렵네.
그런 것이 있더라.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도 보면은 12절을 보면은 요한이 잡혀서 요한의 사역이 중단되면서 예수님이 이제 시작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구약에서 마지막 선지자가 요한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의미가 굉장히 여기에 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것까지는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나 길 것 같고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됐는데 그러면은 나도 옛사람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지금 제자들은 이제 불륜의 과정이잖아요. 근데 나를 불렀는데 내가 여기에서 과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까? 근데 이런 것을 많이 한 주간 고민을 해봤는데요. 아직까지도 내가 서는 자리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첫 번째인 것 같구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세상과 구별된 삶.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작은 소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진짜 앞으로 삶을 갖다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제 사는 것이 가장 나에게 유익한 것이고 세상적으로도 하나님을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동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고 나중에 칭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맺을까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심주사님 항상 설교 부분 맡으시는 앞부분을 들으면서 거의 대부분 어떤 본질에서 단순하시지만은 아주 본질에서 참 본질을 찾아가시는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단순함이 되게 큰 이 무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가 요한의 세례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를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요한의 세례는 불세례죠. 불세례는 회개만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법밖에 없어요. 실제로 누가복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시작되고 나서 요한에게 세례 받은 사람들이 그래 우리는 무엇을 할까 그럴 때에 거기서 뭐 생명을 구하고 이런 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군인들은 자기 급료만 받고 더 착취하지 말고 그래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되게 큰 시사인데 그렇지만 그것이 구원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데요. 이 예수님의 세례는 제사함과 그리고 새 생명을 살리시고 최후 심판을 면하신다라는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물 세례는 심판의 선언이고 예수님의 구원 설교를 준비하는 역할이죠. 지금 신주사님도 방금 요한의 세례 요한의 역할을 잠시 이야기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의 물 세례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령과 불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그 우리를 양자 맞아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자주 이제 심지수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아들이면 상속자고 상속자면 유업이 있어요. 그 유업이 무엇인가는 우리는 항상 또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보이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유업도 있지만은 그 상속도 있지만은 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위한 상속이 진정한 상속임을 항상 명심해야 되겠죠. 오늘 전체 구조는 아까 말씀해 주셨고요. 1장부터 11절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되게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을 하는데 마귀가 나타나는 이 상황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바로 시험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시험이 들어온다는 그 부분 정말 잘 지키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계획이시고. 욥기를 보면 그게 나오죠. 마귀가 그 사탄이 직접 그냥 자기 자의대로 시험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전회의에서 용납하시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래 가서 하라. 그런데 거기서 하나가 딱 있어요. 단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지금 오늘도 보면 성령에 이끌리면 분명히 우리는 시험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심지사님도 그 부분을 강조를 하셨는데 그건 우리 모든 크리스찬의 하나의 어떤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믿고 나서 더 어려운 일을 겪는 걸 보고 아니 무슨 하나님이 이러셔.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본능적인 시험인 첫 번째 시험 돌로 떡을 만드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성당 꼭대기에서 뛰어내게 하고 마귀 자신에게 경배하게 하는데 마귀도 말씀으로서 유혹을 하고 또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도 말씀으로 이기셔요. 이 두 가지를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까 심지수사님께서 자의적이라는 표현을 이야기하셨는데 자의적으로 해석을 할 때에 성경은 자칫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고 성경은 자칫 잘못하면 마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 진리를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엄청 복잡하게 하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심지사님처럼 단순하게 하는 것도 엄청 중요해요. 성경은 참 놀라운 게 복잡한 사람에게는 복잡한 것으로 걸리게 하시고 또 단순하면 단순한 대로 또 걸려요. 너무 단순하다 보면 성경에 있는 그 큰 은혜를 갖다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나의 성향을 벗어난 것을 더 감사하게 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예수의 시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상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어요. 먼저 성령을 받으시고 나서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광야가 되게 중요한 의미죠. 그리고 40일이라는 40일의 의미가 또 있고 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마귀의 시험인데 마귀의 시험은 결국 세상의 시험이죠. 우리는 지금 뭐 어떤 마귀의 음성을 듣는 이런 것보다는 세상이라는 마귀의 역할을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이 항상 우리한테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험이 주어지는데 이 지금 이야기한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 이 상황을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출애굽이 바로 떠오릅니다.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과정인데 홍해를 건너서 애굽 세상을 의미하는 홍해를 건너서 홍해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세례에 해당되고 내가 죽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죽음 금식의 의미죠. 그리고 광야를 갖다 40년간 전전하는데 광야가 어떤 땅이죠? 조금 생각해 보시는 분은 알 거예요. 풀을 내포기 자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조그만 풀. 그만큼 척박한 땅이에요. 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 없는 곳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목마르게 하시면 죽이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죠. 오늘 그 시험 부분이 예수님 시험 부분과 지금 동일한 겁니다. 마사, 무리바의 물이라고 하죠.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금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 본능적인 그 부분을 또 시험하는 거죠. 마귀는 진짜 우리의 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강한 거 왜 건드리겠어요? 안 건드립니다. 약함을 건드려요.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명예욕, 인간의 육신적인 본능 그런 것들을 건드리면서 악인의 시험을 하는 거죠.
마귀의 이 40일 금식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40일이라는 것이 이 출애굽의 시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거예요. 40년간이라는 것은 40일에서 온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머무른 거죠. 50만 명은 장정들이고 그리고 나머지 150만 명은 여자와 아이들이에요. 머무르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서 너네들이 들어갈 땅을 살펴보라고 정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명이 이제 선발이 돼가지고 선발대가 가는 거죠. 1900입니다. 그들이 가서 보고 와서 하는 보고가 민수기에 나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고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지 우리의 시험이 지금 예수님의 시험과 이해 잘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3장을 찾아보시죠. 민수기 13장 2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5절을 보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와서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10명은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들이 올 때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돌아온 것이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오는데 이 포도나무 엄청 커가지고 둘이서 어깨에 메고 있대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보여주니까 보는 사람들은 놀라는데 문제는 그것을 차지한 사람들의 땅을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14장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합독을 해주시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지금 상황이 이제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그들 족속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거인 같은 사람들, 물론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느냐, 그들이 우리를 죽일 수 있을 거다. 그 자리로 왜 우리를 내놓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군사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농사만 짓고 벽돌 쌓다가 왔어요. 인문 거예요. 결국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 무슨 그런 훈련을 했겠어요. 그 백성들이 세상의 거대한 것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목숨이 아깝죠. 그럴 때 10절에서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가자고 용감하게 가자고 하는 담대한 사람을 갖다 죽이려는 것이 세상이에요. 이건 본능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없애자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하면 갈렙을 생각하는데 갈렙이 있고 우리 심사하는 것 같아요. 이따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우리 며느리하고 얘기하다가 갈렙 신지사님 우리의 밥이야. 정말 이 부분에 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 믿음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33절에 아니요.
시험을 참가해. 뭔 일이야 뜬금없이. 오시라고 얘기 안 드시는 아저씨 우리 다 바깥으로 거. 진짜 이 사람 보내주는 거 아니야. 33절에서 14장 33절에서 35절까지 읽어보시죠. 왜 40년이 나왔는가?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감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러는데 믿는 대로 이루어져요. 그들이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래 너네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다가 죽어. 정말 그 말씀이세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40일에 예수님이 40일 시험을 받으신 의미가 지금 잔영이 드러나죠. 출애굽과 유사한 부분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리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것은 예전에는 나타났죠. 성령에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죠. 그 역할을 또 모세가 하는 거예요. 모세도 시험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리바의 시험 때문에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금식이라는 것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죽음이에요. 나의 곡기를 끊는 거. 내가 의지하는 것을 끊는 거죠. 본능을 끊는 거. 옛 사람이 짓고 세상으로 들이는 세례가 되고 홍해를 건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옛 사람이 모두 다 죽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입성하는 자들은 후손이에요. 옛 세대가 죽고 새 세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세상이죠.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매출하게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는 좋았을 것을 딱 느껴지죠. 그 종이 되었던 때를 벗어나도 저희 종이 되었을 때를 벗어나도 우리는 이 육신의 본능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전의 삶을 동경합니다. 시험이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자들은 오히려 그 시험에 빠져가지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다시 하나님을 더 아는 계기가 되는 수도 있고. 솔직히 욥의 시험이 쉬울 것 같습니까? 나는 절대 못하니까 아예 시험도 하지 말라 그러죠. 그거는 정말 욥 같은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지. 일반 사람은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납니다. 자식들까지 다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계속 믿겠어요? 그래서 저도 욥은 처음에는 좀 싫어했는데 나중에 보면 볼수록 아, 내가 정말 처절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욥이 결국 우리입니다. 우리를 글로 몰고 가셔요. 아브라함도 이전까지는 잘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장 소중한 거, 이삭이라는 존재가 가장 약하잖아요. 가장 소중한 거. 너 내어놓아라. 그러니까 기꺼이 내놓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죠. 주신이도 하나님이셨으니까 나중에 약속을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갈 때에 신약에서 그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그리고 다시 그것은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시험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가는 이 본능적인 시험은 마귀는 세상의 양식과 기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냈음을 받았으니까 마귀는 잘 알죠. 그것을 이 땅에 드러내라. 아빠 찬스를 쓰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서가 3절에서 인용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을 신명기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겪는 이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것이 광야 시험의 의미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시험도 동일한 거죠. 돌로 떡을 되게 하라. 너의 이 본능적인 육신의 욕심을 채우거나 그런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힘이나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말씀에서 올 믿음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이고 초월적 능력을 보이라. 그런데 예수님은 할 수 없었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한테 그런 시험 안 주어집니다. 우리는 아예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께 시험을 하시는 거죠. 시험을 하는 그 상태에서 이 초능력적인 그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라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겁니까? 구원을 위한 겁니다. 구원을 위한 것은 어떤 그런 마술적인 힘이나 초월적인 힘이 아니라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 어떤 초능력적인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 시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뒤에 숨어 있습니다. 암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머리바의 물이 왜 여기서 사용되는가 하면 반석,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죠. 그 모습이 예수에게서 생명수가 나오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을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을 두고 하십니다. 세 번째 시험은 지극히 높은 산,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며 유혹을 하죠.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살펴보면 한번 볼까요? 보면 6절에 보면 6절이 아니라 첫 번째 시험에서 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그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시험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세 번째 시험은 그 말이 빠져 있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앞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데 세 번째는 이제 본심이 나타난 것이죠. 나를 의지하여 세상의 명예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세상의 고지름에 엄청 잘 빠져요. 높고 많고 화려하고 좋은 것.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구유에서 나셨겠어요? 가장 천한과 낮은 것으로 향하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에도 교묘하게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성도에게 하는 시험이에요, 이것이. 너네들이 크리스찬이라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런 어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죠. 내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칠게요. 야곱도 그랬죠. 나를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오게 하거든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할게요. 전부 시험해요.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가고 있어요. 마귀를 의지하여 가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여. 세상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것을 그대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부의 두렛돈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형편에서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면 됩니다. 많이 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적게 낸다고 좋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왜 그 세상에 재물을 갖다 바치라고 그러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 재물에 의지하지 말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중심에서 마귀에게로 유혹의 중심이 옮겨지는 것을 보는 거죠. 마귀의 시험 목적은 결국 세상 경배, 자기 경배, 자기 신격화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어요. 이것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또 동일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죠. 사탄의 역할. 그래서 이 시험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통과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시험을 실패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 옛세대가 다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새 세대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또한 또 다르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의 어떤 맥락으로만 이해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옛 사람, 옛 백성이 죽고 새 세대가 들어가는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에 들어왔어도 모든 과정들이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잇는 그 과정입니다. 그랬을 때 이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할 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얻는 거죠. 우리의 삶의 과정이니까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물질을 더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고 흘려보내고 감사하는 그 삶.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3가지 시험을 마치고 이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이제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분이고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세상의 힘의 어떤 방향을 보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시는데 이것 또한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화려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가셨어요. 때때로 가셨다가 한번 전하고 나서 싹 돌아오십니다. 그것은 거의 절기나 이런 때에 가시죠. 가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에게 선포를 하시죠. 그 선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올바른 믿음이 있지 않지만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이 심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중에 보면 그 말씀이 심판하리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물론 마지막 때에 가서 심판하시겠지만 요한도 그 심판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인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나타나셔야 돼요. 심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척박한 이 변방에 가시는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을 이루게 하는 그 연관성을 계속 마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제자를 택하시고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시죠. 그리고 4장 23절에서 25절은 제자 훈련을 넘어서 이제 일반적인 사역을 이야기하십니다.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 심수사님이 먼저 이야기를 하실 때에 보내심을 받는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주 너무 중요하세요. 예수님도 복음을 전파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죠. 이것은 메시아가 오신 곳에는 병과 마귀가
아픔이 물러가는 형상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결국 다 죽었어요. 그럼 의미가 뭐겠냐고요? 고치는 거예요. 지금 의사들 많이 고치거든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의미가 없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메시아의 의미는 그 둘러싼 사망이 물러가는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것을 예수님은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역할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복음을 이해 못할 때나 기복신앙이나 고지론이나 이런 세상에 빠져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시험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알아야 되고 그게 배우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채원교회의 제자 훈련을 하기로 작정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고 말씀 공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진정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 그 영생을 살아가는 과정, 거기서 우리는 감사를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접하는 모든 이웃들과의 교차점 속에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도우는 그 과정도 도우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과정이라는 것을 흘려보내는 거지,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거 우리 것이 아닙니다. 두 분들은 그래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저랑 아내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냥 그대 받았어요. 그것을 흘려보내야 되는 과정입니다. 노력을 많이 하셨으니까 뭐 좀 그래도 자랑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정말 받은 것이 없어요. 다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체험교회 모든 분들이 앞으로도 오실 분들